예, 오늘은 느헤미야 9장으로 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지난 시간에 우리는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풍성한 영적 부흥을 가져왔는지 살펴보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올바른 반응을 보였고, 그들이 참 기뻐하고 또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절을 지키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부흥이 계속 이어져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후에 다시 그들은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경배와 또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고하는 그러한 특별한 소위 말하면 특별 집회를 다시 명절이 끝났는 후에 다시 갖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정말 우리도 가끔씩 이와 같은 필요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뭔가 하니 자신들의 과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쭉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하나님께 다 고하고, 또 오늘날 이렇게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 무슨 이유인지 다 고하고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는 그와 같은 과정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자주 영적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 여정 중에서 때로는 기쁨으로 주님을 잘 따르다가 때로는 무너졌다가 다시 또 회복했다가 다시 주님 앞에 또 이 반역을 하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숙할수록 과거보다는 조금 덜 그 정도가 좀 덜 하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직도 우리 안에 육신 안에 죄가 거하고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만 항상 영을 쫓아 살지 못하는 바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육신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 9장 빠른 속도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분량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총 정리해서 쭉 훑어가니까 어려울 건 없습니다. 물론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교훈을 얻으면 좋겠죠. 일일이 다 코멘트를 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9장 1절, 이제 이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흙을 뒤집어 쓰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죠. 이스라엘의 씨가 모든 타국인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일어서서, 아직도 혼혈로 인한 이러한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그러한 혈통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이 아직도 있었던 것을 여기서 보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타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 다른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이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씨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문맥에서는 이방 여인들이죠. 타국인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일어서서 자기 죄들과 자기 조상들의 불법들을 자백하니라. 또 그들이 낮의 4분의 1 동안에는 자기 자리에서 서서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율법책에서 낭독하고, 또 다른 4분의 1 동안에는 자백하며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3시간, 6시부터 시작해서 낮 12시까지 6시간인데요. 그 6시간 중에서 그게 낮의 4분의 1은 3시간이죠. 낮은 12시간이니까 낮의 4분의 1은 3시간인데,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은 성경을 낭독하고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은 기도를 했다. 이것이 특별 집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저희가 교회에서 그렇게 실시한 바는 없지만 과거에 뭐 이런 비슷한 수련회 가지고 아침부터 일찌감치 이렇게 하루 종일 집회하는 아마 그런 집회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있을 텐데요. 이게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어쨌거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 집회에 임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영적 부흥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뜨거운 영으로 지금 경배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4절서부터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레위 사람들 중에서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세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야와 바니와 그나니는 계단에 서서 큰 소리로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정말 기도가 간절해지면 이렇게 부르짖죠. 에레미야서에서도 부르짖으라.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는 우리가 이 특별히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좀 듣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는 크게 부르짖으면 역시 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부르짖는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건 없고, 예수님도 히브리서에 보면은 간절히 기도할 때 큰 울음으로 울면서 간절히 부르짖은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간절할수록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때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야와 세레비야와 호디야와 세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일어서서 영원 무궁토록 주 너희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해서 경배하고 있죠. 주의 영화로운 이름 곧 모든 찬송이나 찬양보다 위로 높여진 그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주 곧 주는 홀로 주시니 주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의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오매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흐릿하면 그것은 합당한 기도가 아니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어떠한 분이신가, 여기에 그 이름이 모든 찬송이나 찬양보다 위로 높여진 그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주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다음에 홀로 주라고 했습니다. 유일하신 분이시고요.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고 뒤에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오매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늘의 군대, 온 영적 천사들을 포함해서 모든 영적인 그러한 존재들이 여기서 하늘의 군대라는 표현으로 쓰였는데요. 보존한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일들에 관여하지 않는다. 지난번 우리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창조 때에 유신론적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만 해놓고 그 다음에 그냥 인간에게 알아서 니들끼리 하라 이렇게 해서 관여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과연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는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도 이 땅에 모든 자신의 창조물들을 운행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여기처럼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존하고 계시고, 그렇죠, 운행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창조물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와 책임을 갖고 계신 그러한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들의 그 직접적인 유대 민족의 역사를 지금 7절서부터 쭉 전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1절서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유일한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시고,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 즉 하늘의 군대들 영적인 존재들도 하나님께 경배하시는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를 얼마만큼 크게 알고 있는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와 자신의 신앙은 비례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적으면 하나님도 그 범위 내에서밖에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지금 고백을 했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선하신 분이셨는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 30절까지의 7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는데, 무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16번에 걸쳐서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시다. 복을 주시고, 그렇죠? 율법을 주시고,
또 이 축복을 주시고 생명수를 주시고 구출자를 주시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베푸시는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7절서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기하시면서 7절, 주는 주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사,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택하사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며,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신실함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사,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맺으셨죠.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주되, 이게 가나안 땅이었죠. 내가 말하거니와 그것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고 하셨으며 또 주의 말씀들을 이루셨사오니, 주셨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유업으로 다 상속을 받았죠. 이루셨어요. 이는 주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이니이다. 이것이 경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올바르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을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모든 역사를 다 훑은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역사에서 중요한 모멘텀, 중요한 순간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참 태어나서 아무것도 알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제멋대로 놀고 쾌락에 빠지고 막 엉망진창으로 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 순간의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다시 신앙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타락해서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주셨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지금 그 중요한 순간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시며 홍해 옆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얼마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신지. 10절,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땅의 온 백성에게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이셨사오니, 능력 있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이는 그들이 저희들에게 교만히 행함을 주께서 하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자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만한 자들을 가만히 놔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첫 번째 죄가 교만이었죠. 마귀가 내가 지극히 큰 하나님과 비기겠다 했던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루시퍼는 사탄이 되고 타락해서 마귀가 되고 말았다. 자, 교만히 행함을 주께서 하셨기 때문이니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 이름을 내심이 이날과 같았나이다.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셨죠. 마귀들, 즉 이집트의 군대들을, 파라오의 군대들을 다 물에 수장시켜 버리시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심으로써,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고 해서 자신의 이름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알리셨다. 11절, 주께서 또 그들 앞에서 바다를 가르사, 홍해의 역사였죠.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 위로 지나가게 하시며 그들을 핍박하던 자들을 힘센 물에 돌을 던지듯 깊음들 속으로 던지시고, 추격하던 파라오의 군대들을 다 몰살시킨 사건이죠.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바다를 가르셨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 모든 이 소위 말하면 성경 지리책이라든가 이런 책에 보면 홍해를 건너간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늪지대를 건너간 것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동원해서 히브리어에 보니까 이게 원래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은 갈대숲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무슨 홍해가 갈라지기는 갈라졌냐,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라. 그래서 늪지대를 지나간 것으로 다 가르칩니다. 지금 거의 90%에서. 그러니까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안 믿는 거겠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날은 그 정도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다니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믿음이 지금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12절 또 그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사 그들이 가야 할 길에서 그들에게 빛을 주셨사오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과 성령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가야 할 길에 항상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 가능하도록 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시내산에서 내려오시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죠. 하늘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하늘에 계신 분이 땅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정도면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을까. 바른 판단의 법도와 참된 법들과 선한 법규와 명령을 그들에게 주시고 또 주의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며 자 출애굽에 와서 율법을 주시고 난 후에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한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안식일로 인식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는 안식일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식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벌써 7일째 안식일을 제정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여기 나와 있죠.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출애굽기 19장 20장에 와서 주의 종 모세의 손으로 훈계와 법규와 법들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으로 인하여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빵을 주시며 예수님께서 이 빵이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들에게 목마름으로 하여 반석에서 그들을 위해 물을 내시고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생명수인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또 성경에서 해석해 주셨고 또 주께서 전에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그들이 들어가 그것을 소유할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의 선하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민족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인도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6절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셨는데 인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히 행하며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주께서 자기들 가운데서 행하신 이적들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감히 그런 참으로 이 행동을 할 수가 없을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은 채 목을 굳게 하며 반역하여 대장 하나를 임명하고 자기들을 속박한 곳으로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하여 싸우나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는가? 오직 주는 항상 용서하는 하나님이요 이시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수없이 많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때마다 때로는 권면으로 또 필요한 경우에는 물론 징계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늘 하나님께서 빚으시고자 하는 그 작품으로 계속 빚어가고 계시지 중도에 포기하거나 내버리시는 법은 없다. 그래서 18절 참으로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부어 만든 송아지를 만들고 이르기를 이것은 곧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데 하나님이라 하여 큰 경노를 일으켰사오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했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여전히 주께서는 많은 긍휼을 베푸사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길에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빛을 보여주며 그들이 갈 길을 보여주게 하였사오며 그뿐 아닙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해 그들에게 물을 주사 참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부양하시되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그렇죠? 부모들은 지치면 나중에 에이 모르겠다 네 맘대로 해라 이런 부모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다.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갈아입을 옷도 없었는데 40년 동안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죠.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소위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순간에는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이 안 됐나 보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여 싸우며 신발도 그대로 신고 있던 거 40년 동안 그대로 신었네요. 또 왕국들과 민족들을 그들에게 주시되 그것들을 구역들로 나누심에 이에 그들이 시온의 땅과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소유하였나이다. 그래서 땅을 정복해서 다 분배해서 골고루 나누어 주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또한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또 친히 전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사 그들이 들어가 소유하라고 하신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셨으므로 이처럼 그들의 자손이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였으며 주께서 그 땅의 거주민 가나안 족속을 그들 앞에서 정복하시고, 정복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들은 그냥 따라간 것뿐이겠죠. 여리고성을 7번 돌았을 때 소리만 질렀지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땅의 백성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저들에게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도시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좋은 물건으로 가득한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많은 과일나무를 소유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다 주셨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도 말을 안 듣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잘 대해주시는지, 그렇죠? 이로써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네요. 먹고 배가 불러 살이 찌고 주의 큰 선하심을 즐겨 싸우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을 다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자기들의 등 뒤에 두고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들에게 증언한 주의 대언자들을 죽여 큰 경노를 일으켰나이다. 하나님께서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건만 그 대언자들을 죽여버려서 하나님을 여전히 반역하고 있는 그들의 그 성품, 죄악된 성품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적나라해요. 그렇죠? 비록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인정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이들이 그래도 영적으로 그나마 깨어있다는 증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슬슬 넘어가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정당한 상태가 아니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매를 들 타이밍이 왔죠. 뭔 중간중간에 여러 번 매를 때렸죠. 특히 사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출자들을 계속해서 사사들을 보내서 7, 8번 거의 10번에 가깝게 반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완전한 배교가 이루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됐는가? 27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며 그들이 고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구원자들을 그들에게 주사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였으나, 이게 아까 얘기했던 사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안식을 얻은 뒤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되는가?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그들이 그들을 지배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여러 번,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주의 긍휼에 따라 그들을 건져내시며 그들을 다시 주의 율법으로 데려오려고 그들에게 증언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히 행하며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살게 될 주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주의 판단의 법도를 범하여 죄를 짓고 어깨를 뒤로 빼며 목을 굳게 하고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의 불행은 우리의 굳은 마음이에요. 딱딱해진 마음. 그래서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굳은 마음으로 고집을 부려서 로마서에 보면은 그들이 심판받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머리로는 알지만 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봤을 때 분명히 죄인인 걸 알지만 그래도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은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이게 마음에 굳어진 그 딱딱한 마음이죠.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심판받아서 영원히 멸망해서 지옥으로 가는 이유는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 고집이죠. 마음의 고집.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의 삶에서 여전히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강팍함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매를 때려서 세상 사람들은 내버려둬요. 왜? 어차피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 지옥에 갈 거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포기한 것이죠. 뭐 하나님이 달래 포기한 게 아니라 본인이 싫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 매를 때려서라도 고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매를 맞는 자가 사생아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매를 안 맞으면 계속 잘못하는데 나에게 아무런 징계의 손길이 없으면 혹시 사생아가 아닌지 점검해 보라고 성경에 오히려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한 방식의 징계를 허락하신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네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30절.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그들을 참으시고 또 주의 대언자들 속에 있는 주의 영으로, 자 여기 대언자들 속에 있는 주의 영이라 그랬죠. 일반적으로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 교리 중에 하나는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사람들의 위에만 임했다. 그래서 그냥 성령의 역사만 있었을 뿐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만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여기 보시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30절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그들을 참으시고 주의 제언자들 속에 있는 주의 영으로 그들에게 증언하시되, 그러니까 속에 영이 있기는 있었는데 우리는 떠나시지 않다 그랬죠. 왜? 영원히 거하신다 그랬죠. 우리 한 번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영원히 거하신다는 약속이 있어서 떠나지 아니하시지만 구약 시대에는 떠났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와서 사울이 그때부터 막 아주 거칠게 형편없이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사울 왕이.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성령이 위에 임하고 안에 임하는 그것이 아니고 안에 계신 성령이 구약은 떠날 수도 있고 삼손처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다시 와서 삼손에게 힘을 줘서 삼손이 마지막 복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경우도 있다 이거죠. 자, 여기서는 분명히 대언자들 속에 있는 주의 영으로 그들에게 증언하시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므로, 이게 다 고집이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강팍함, 고집, 완고함,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매를 맞습니다. 어린아이도 그래요. 잘못한 아이가 금방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다 용서해 주는데 끝까지 버텨. 잘못됐다는 소리를 안 해. 그러면 그 소리 나올 때까지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끝까지 고집 부리는 아이는 괜히 매를 부르는 거지. 더 덜 맞을 매를 더 맞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주께서 그 땅들의 백성들 손에 그들을 넘겨주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크신 긍휼로 인하여 넘겨는 주셨지만 완전히 넘기신 건 아니에요. 왜? 매를 때려서라도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주의 크신 긍휼로 인하여. 이것이 없었다면 여러분과 오늘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벌써 죽어도 벌써 진작에 얻어 터져서 어디로 갔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아직도 있는 거 보면 그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왜 여기다가 주의 크신 긍휼이라고 썼는지. 주의 크신 긍휼로 인하여 주께서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다. 이 구절이 히브리서 4장에서 써 있잖아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신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앞에 긍휼을 베푸시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자, 여기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을 저질러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불쌍해서 벌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두 번째,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긍휼은 받아야 하는데 안 주셔. 벌을 받아야 하는데 안 주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자꾸 주셔. 은혜와 긍휼의 차이를 아시겠죠?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서 배를 맞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는데 진노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안 주시고 그 다음에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를 자꾸 더 주신다 이거예요.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자, 그래서 이 은혜와 긍휼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모르죠. 자, 32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이여.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자신들 시대까지 왔어요. 자신들의 조상들의 시대를 쭉 점철하면서 이러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드디어 자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이여. 이러신 하나님 아닙니까? 위대하고 강하고 두려우며 언약을 지키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여.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위대하고 강하고 두려우며 언약을 지키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요. 아시리아 왕들의 시대로부터 이날까지 아시리아 왕들의 시대에 북왕국 10지파가 포로로 잡혀간 시대죠. 그 다음에 100여 년 지나서 또 유다도 바벨론으로 잡혀갔다며.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이래로 이런 뜻이겠어요? 나라가 망한 이래로 우리와 우리 왕들과 통치자들과 제사장들과 대언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온 백성에게 임한 이 모든 고난을 주 앞에서 적은 것으로 여기지 마시옵소서. 그때부터 우리가 나라 없는 서름에 겪은 그 수없이 많은 비참한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많은 징계를 받았는데 그것을 꼭 염두에 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임한 모든 일에서 주께서는 의로우시니 주께서는 바르게 행하셨사오나 우리는 악하게 행하였나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이거죠. 하나님은 올바르게 행하셨다. 왜? 그렇게까지 말을 안 들은 자들에게 그나마 훨씬 우리에게 고난을 더 주신 거예요? 적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적게 우리에게 벌을 주셨다라고 기도했죠.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에스라 9장에 나오고 느헤미야 9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냐? 다니엘서 9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묘하게 하나님께서 전부 기도를 9장에다 갖다 놨어요.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다니엘서의 기도를 들어보면 정말 뭐 마음이 그냥 아멘이 절로 나오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합니다. 에스라 기도해 보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징계 벌보다도 훨씬 적게 하나님이 우리를 매질을 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어마어마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너무나 정당한 올바른 징벌이었다. 여기 이제 33절에 여러분 그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나만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하고 따지듯이 밤낮 원망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맞아야 할 매보다 훨씬 적게 저를 때리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허락하신 것은 너무 의로우신 행위셨습니다.
33절. 그러나 우리에게 임한 모든 일에서 주께서는 의로우시니 주께서는 바르게 행하셨사오나 우리는 악하게 행하였나이다. 우리 왕들과 통치자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을 향해 증언할 때에 말씀하신 주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자기들의 왕국에서 또 주께서 자기들에게 베푸신 큰 선하심 속에서 선하심이 얼마나 컸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께서 자기들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에서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자기들의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결과 우리가 오늘날 남의 땅에서 종노릇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참하게 노예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36절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처지를 이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이날 종이 되었사오며 누구의 종입니까? 페르시아 왕의 지금 종이죠. 보소서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거기에서 나는 열매와 또 거기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게 하신 그 땅으로 인해 우리가 그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농사 지어도 다 페르시아 왕에게 갖다 바쳐야 돼요. 그리고 일부 조금만 먹죠. 그 땅이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왕들에게 많은 소출을 내고 또한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마음대로 지배함으로 몸이 노예의 몸은 자기 몸이 아니죠. 주인 거죠. 페르시아 왕을 위해서 시키는 대로 일해야 되고 그런 딱한 처지가 됐습니다. 우리가 큰 고난 중에 있사옵나이다. 여기까지 지금 너무나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은 대로 거두었나이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시니 하나님 사실을 뿌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두어야 되는데 사실은 훨씬 적게 거두었으나 그러나 엄위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한 짓에 대해서 그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파 심은 것 죄를 심었으니 이와 같이 고난이 닥친 것은 너무나 당연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을 체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8절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이제 확실한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에게 그와 같이 반역하는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완고한 마음을 접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언약을 하는 거죠. 그것을 기록하여 하며 우리의 통치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언약에 날인하나이다.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단호한 결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제 그 언약의 날인한 명단이 쫙 나와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너무 기쁘게 경배하고 명절을 지키고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났을 때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남의 나라의 종노릇하고 있는 처지가 되었는데 그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분이시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긍휼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쭉 해서 역사를 훑었죠. 그죠? 여러분도 1년에 한 번씩 마지막 주에는 한번 이제껏 한 해 동안 살아온 거를 적든지 아니면 그 앞에 여러 해 동안 하여간 뭔가 그런 그 자기를 신앙을 여정을 되돌아보는 회상을 한번 해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껏 쭉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보다는 풍요로움, 즉 축복에 잘 풀리고 있을 때에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운동선수도 보면은 막 챔피언이 될 때까지는 정말 인내하고 절제하고 누가 봐도 정말 대단하다 해서 딱 쟁취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느슨해져 가지고 초심을 잃고 그렇죠? 예, 이렇게 된다.
다 그래요. 근데 인간이면 어쩔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지고 배부르고 등 따시자 성경에 보니까 네가 나를 버렸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게 아담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무 풀어줄 때, 소위 말하면 나사가 너무 풀어줄 때 하나님께서 툭 하고 신호가 올 때 빨리 다시 긴장하고, 그죠? 마음을, 허리띠를 너무 풀면 안 되잖아요. 허리띠를 다시 조여매고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늘어지면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비참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공부는 공부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쭉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를 읽어보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불충과 우리의 게으름과 나약함에도 항상 신실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목표는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처럼 만들기로 결단하시고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는 가만 안 놔두신다 이게. 그것이 좋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생각해야지. 큰일 났구나. 한없이 간섭하시겠네.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자,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시면 이게 소망이에요. 내가 볼 때는 과연 내가 예수님처럼 될까? 안 되죠. 내 노력으로는. 근데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믿는 거죠. 미래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작품을 한번 미리 내다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선한 일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대로 만드는 거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선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왜? 온 우주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신 분이 딱 하나야. 선한 인간이 딱 하나야. 그 선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만드시는 이 일이 선한 일인데,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맨 마지막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우뚝 세우듯이 우리도 결국은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바꾸실 것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표에 우리의 목표를 맞춰서 주님을 따라가면 진정한 신앙생활이 될 것이다. 시간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와 제 신앙생활의 여정이 얼마나 그렇게 비슷한지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더욱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고 마음을 다졌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